자,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으로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계속해서 우리 새 주제인 Anchoring and Platforming 시리즈로 오늘 그리스도 중심의 플랫폼으로서의 교회 같이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게 일반 사회에서도 요즘 플랫폼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회자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이게 원래는 그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 IT 계통, 컴퓨터 계속해서 시작되어져서 나온 말인데요. 플랫폼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 이 플랫폼은 응용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만드는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특별히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거죠. 운영 체계와 그 하드웨어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뭔 소리인지 더 모르겠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카톡이라고 하는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 잘 만들어진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하드웨어와 거기에 돌아가고 있는 안드로이드 혹은 뭐 iOS라고 하는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하드웨어가 잘 결합되어져 있는 것을 이게 플랫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요즘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에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전화기 사면은 사용할 수 있는 게 딱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얼마든지 또 그 앱스토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무한히 많은 앱들이 있어서 그 기계에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생태계와 환경들이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걸 보시다가 죽는 날까지 다 해보지도 못하겠다 할 정도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환경과 생태계를 이걸 바로 플랫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카페를 하면서도 젊은이들이 창업을 하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 젊은이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어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미나를 열어주고, 그러면서 잘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면 또 어떤 은행이나 투자자들에게 연결해 주면서 그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는 같이 그 카페에서 일하면서 서로 좋은 시너지를 이렇게 주고받고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카페와 모여있는 젊은이들과 또 운영 철학과 그리고 다른 주변의 사람들과 연결시켜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카페를 향해서 청춘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하게 그런 어떤 그 컴퓨터와 IT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서 새로운 그런 이제 나 혼자 잘 살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길들을 열어주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어떤 하드웨어와 그다음 운영 철학들이 있다면 그것을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연결시켜주고 협력하게 해주고 융복합을 시켜주고 서로 상생하게 만들어가는, 함께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질 때 우린 그것을 플랫폼이다라고 요즘 이름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비즈니스적으로도 아주 요즘 많이 중심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우버 택시, 그 회사는 택시를 한 대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택시 회사가 되고 있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가용들을, 그리고 시간이 날 때 그 자가용들을 서로 연결해 줘가지고 마음껏 내가 가진 자가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쉐어하면서 그 사람들은 더 싼 가격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과 생태계를 만들어줄 때 그걸 플랫폼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에어비앤비, 그죠? 브렉퍼스트를 먹을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나왔던 이 에어비앤비에도 소위 말해서 호텔 하나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리고 호텔을 운영하기 위한 직원을 한 사람도 데리고 있지 않는데 힐튼 호텔처럼 엄청난 호텔을 짓고 그리고 그런 어떤 직원들을 엄청 고용해서 운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호텔도 갖고 있지 않는데 파리의 옥탑방에서 아프리카의 방갈로까지 전부 다 내가 가진 방 하나 쉐어해가지고 공유하고 서로가 함께 그곳을 같이 사용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나는 노는 방 하나 잘 꾸미고 단장해서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소위 말해서 서로 연결해주고 협력하고 상생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줬었을 때 그걸 아주 좋은 플랫폼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저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주일날 아침에 하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원래 교회의 모습이 사실은 오히려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 오히려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요즘 비즈니스는 더 신앙적인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교회는 더 장사하는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틈에 큰 건물을 지어야 하고 많은 직원을 고용해서 돌리고 움직여야 하고 그런 어떤 호텔 같은 모습으로 오히려 우리가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이죠. 그냥 오히려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모인다는 것은 내 방 하나 남는 거 잘 꾸며서 내어놓아서 오고 가는 선교사님들과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 또 잠시 여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공간을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공간으로 나누고, 그리고 내가 가진 자동차 쓰지 않고 시간이 있을 때 그럴 때 그것을 잘 정리하고 운영해서 서로를 향해서 자원봉사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렇게 사용해 나갈 수 있는 게 그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내 시간 좀 더 쪼개어서 나와서 반찬 만들어서 또 최근에 어려운 일 당하신 분들 같이 나눠주고 하는 일,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교회의 원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인 것이죠. 너무 교회는 오랫동안 오히려 이 파이프라인 같은 국가 조직과 기업 조직에 익숙해져 가고 있고, 우리는 갈수록 더 파이프라인 같은 공장을 만들어서 뭔가 거대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군대 조직, 국가 조직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변해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 세상은 거꾸로 더 훨씬 원래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내가 가진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면서 서로가 함께 쉐어하고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오히려 교회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냐는 굉장한 역설적인 도전 앞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전부가 다 엄청난 수양관을 지어야 하고 대형 버스 만들어서 돌려야 되고, 그리고 이 운영을 위해서 전문가들 불러 모으고 교회 전문가들, 목회자들 세워서 이것을 일이 잘 되게 만들어가고, 성도들은 그래서 잘 준비되고 질 좋게 준비된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놓고 잘 만들어준 그 방 하나, 그 방을 잘 꾸며서 선교사님들 오면 얼마든지, 그리고 멀리서 온, 타주에서 온 우리 카이록스 조력자 같은 분들 이렇게 방 채워주고, 한국에서 오는 그런 농어촌 교회 그런 목회자 자녀들, 그런 아이들 투어를 위해서 우리 공간을 쉐어해주고 내 시간을 들여주고 내 자동차를 내어놓아서 항암 치료받거나 급하게 병원을 가야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리고 육신이 연약한 어른들이나 교회 오고 싶어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내 차를 주일날 1시간 30분 2시간 그것을 위해서 내가 쉐어해 나가고, 그렇게 서로 가는 모습이 오히려 또 교회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인 것이죠. 교회는 그런 플랫폼이 되어줘야 하는 곳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갈수록 우리는 그건 내 건 내 거고, 그리고 교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페이 받는 스태프들이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는 서로 등 떠밀고 있는 일로 분위기가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느 틈에 교회에서 요즘 더 많이 쓰는 말은 사역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역자는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페이드 스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더 하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사실 목회자도 어느 틈에 성직자라는 이미지가 아니라 사역자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 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오히려 교회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시대의 3차 산업과 같은 서비스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에 우리가 갈수록 더 익숙해져 간다면 이것은 매우 깊은 영적인 위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재직부장 수련회 가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심각하게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사역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제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제자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파이프라인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잘 돌리는 곳이 아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그 일을 위해서 페이스텝들이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이 되어주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협력과 연결과 융복합과 상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열린 공동체로 플랫폼이 되어져 가야 하는 게, 그게 훨씬 더 교회의 모습에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아름다운 플랫폼과 같은 서로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오늘 저는 세 가지로 같이 여러분하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교회는 허물어지고 담이 허물어지고 원수된 관계가 한 식구가 되어야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폐쇄된 자기 진영과 잘 지내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끼리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있는 곳이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 이전에 유대인들의 유대교는, 그들이 세웠던 성전은 매우 폐쇄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다른 인종에게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위라는 것은 결국에는 미즈, 나의 연장선에 불과했던 것이지 나와 다른 너라고 하는 존재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절대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 같은 바리새인들끼리만 이웃이라고 생각했지,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웃과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그 질문은 매우 유대인들에게는 쉬운 질문입니다. 미즈니까는요, 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성전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정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종교적인 영성과 형태를 드러내는데 사도 바울은 집중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에서 오늘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바울은 이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방인과 유대인을 분리하던 담이 무너지는 게, 그게 바로 교회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새로운 성전은 담을 쌓고 건물을 잘 지어야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고 있던 담이 허물어져야 그것이 새 성전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허물어지는 새 성전은, 허물어지는 이 담은 무엇으로 허물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맞습니다만 그거 하나만이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막힌 담을 무엇으로 허물었다는 것이죠? 십자가로 허물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방인과 유대인, 원수된 관계를 허물어버리는 수평적 관계를 회복하는 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매우 종교적인 관계만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 원수관계를, 종교적 원수관계에 있는 두 집단을, 그 관계를 허물어버리는 일이 십자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새 성전은 잘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성전은 허물어야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너뜨려야 교회지 잘 지어야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은 또 우리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여기서 원수된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죠. 유대인의 성전 앞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선을 넘어 들어오면 개처럼 죽임을 당하리라. 유대인들은, 성전은요, 원수를 거부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소멸시키고 이방인들을 소멸시키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성전은 원수를 소멸시키고 이방인들을 소멸시키는 곳이 아니라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은 우리 안에 있는 원수된 관계, 원수된 마음, 원수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미움, 이런 것들을 소멸시키는 것이지 왼수를 죽이는 곳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을 소멸시키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는 곳이 성전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성전에는 율법의 명령으로 인하여 이방인과 화목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성전은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원수된 이방인과 화목하여야만 새로운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 모든 것을 모아서 이것도 무엇으로 가능한 겁니까?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의 종교적 관계를 잘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적 관계와 집단적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이, 그게 바로 십자가가 또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교회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19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인상적인 게 하나님의 권속이라. 무슨 권속이 뭘까요? 오랫동안 봤는데 이게 뭔지 정확하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바로 household라는 겁니다. The household of God, the family of God.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식구다 이 말입니다. 가정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왼수를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화목하는 것도 어려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household of God,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방인 원수와 한 식구, 한 집안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뭐라는 것입니까? 교회다, 새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원수와 피부치가 되게 만드는 일, 그게 바로 교회고 새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교회는 우리끼리 잘 지내도록 높은 담을 쌓은 곳이 아니라 담을 허물고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새 성전, 이 교회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고신 소속 목사니까 울산교회 제가 부목사로 갔었을 때 이 골목길이 이렇게 골목 사거리가 있는데 교회가 딱 그 기퉁에 있었어요. 그 사거리에 이렇게 각진 곳에 교회 입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쪽은 다 담이 쫙 이렇게 있었죠. 저는 교회 처음 가서 보니까 그게 너무 높은 담이 불편한 거예요. 그 각진 곳에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골목길 걸어와서 교회 입구에서 다시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왕 우리 이거 담벼락 다 무너뜨리면 안 됩니까? 그러면 오다가 교회 마당 지나가지고 옆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거기에 이렇게 담벼락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으면 어떨까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서 구별되어야 하지 않냐. 혹은 그러다 보면 그래서 저는 거기다 벤치도 좀 놓고 사람들은 앉았다 가게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마당에 와서 담배 피고 꽁초 놓고 가고 이러면 안 된다. 거기다 와가지고 앉아서 담배 피우고 꽁초 쏟아놓고 가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치우면 되죠. 뭐가 문제입니까? 치우면 되죠. 그걸 누가 치울 거냐? 그럼 제가 치울게요. 네가 평생 있을 거냐? 그러니까 딴 사람 또 나올 겁니다. 치우면 되죠. 사람들이 와서 교회 마당인 걸 알면서도 담배를 피고 앉아 있었다면 가슴에 뭔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었을 거고, 그러면 거기 가서 담배꽁초 빼앗고 혼내지 말고 커피 갖다 주고 힘든 일이 있냐?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그렇게 높은 교회에 담벼락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마당 밟고 지나가면 되죠. 거기서 애들이 앉아서 또 그러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의견에 담임 목사님도 참 좋게 여기셨고 장로님들 중에도 좋게 받아들이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떠나고 난 다음 결국에는 그게 담벼락이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보니까 거기 벤치도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역시 담배꽁초가 있듯. 그래서 제가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왔습니다. 혹시 또 들고 가다가 또 남들이 뭐 오해할까 봐 제가 주머니에 넣고 그냥 가서 갖다 버렸어요. 저는 그때 들었던 생각이, 그게
얼마나 좋으냐죠. 얼마 전 인터넷에 그 여고생의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한국엔 지하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반지하교회. 거기에 여중생들, 여고생들이 대여섯 명씩 와가지고 그 교회 앞에서 숨어서 담배 피고 간 거죠. 목사님 입장에서 개척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 담배꽁초까지 치우려고 하니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와서 혼을 내지 않고 그 앞에다 재떨이 만들어주고, 목도 마를 텐데 물도 마시라고 마실 것도 갖다 놓고, 그리고 건강에 해로우니 줄이라고 좋게 이렇게만 해놓고, 오히려 아이들 앉을 수 있도록 자리만, 담배 피고 가라고 자리를 만들어 놨더니 그 아이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인생의 마음을 잡고, 물론 뭐 다 변한 건 아니죠. 근데 아이들이 그 앞에서 자기들끼리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놓고 미안하다 그러고 담배 안 피겠다 그러고,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너무 많은 생각들, 요즘 저것들이 담배나 피고 조금만 달랐던 태도가 교회를 바꾸어가는 출발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안에 담 만드는 공사가 진행되어져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매우 역설적이지만 우리를 위해 열심히 건물 세우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담벼락을 높게 쌓으면 쌓을수록, 그래서 우리끼리 잘 지내고 우리끼리 서로를 잘 보호하면 보호할수록 그건 유대인들의 성전이지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 바울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은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야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된 곳이지 건물이 아닙니다. 유대교의 성전은 제의가 드려지는 건물로서 항상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장소로 예루살렘 한 군데 제한된 공간입니다. 오직 유대인들만 제사를 지내게 했던 건물입니다. 극소수가 유대교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입적한 극소수만이 들어올 수 있었지, 그냥 오직 유대인들만 제사를 지내는 그런 거룩한 공간으로 분리되고 폐쇄된 공간이 그곳이 바로 유대인들의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 즉 이방인 성도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전의식과는 전혀 다른 성전의 개념, 새로운 성전인 교회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0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말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일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새 성전은 무엇을 새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잘 지어놓은 건물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버림받아 모퉁이돌이 되어진 예수님과 함께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져 가는 것, 사람과 사람이 함께 네트워크를 이루어가는 것, 사람과 사람이 함께 서로 협력해 가는 것,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건물이 있어야 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학교든 가정이든 그리고 일터든 장소가 어디든 간에 모퉁이돌 대신 그곳에서는 멸시가 되고 천대받는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셔서 옆에 가정에서 천대받고 우리의 일터에서 천대받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시당하는 예수님이 모퉁이돌로 그 모퉁이돌 옆에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형제와 자매가 연합하기 시작하면 그게 교회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새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마시고 교회가 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끔씩 와서 교회가 이거 이래가지고 됩니까? 라고 말을 할 때 그 말 맞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당신과 교회가 어떻게 분리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교회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바울을 통해 성령께서 전하시고 싶은 새 성전으로서의 교회는 제도와 조직과 건물이 아니라 연결되고 상생하고 연합하고 함께 모인 그곳이 바로 그런 플랫폼과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지난번 제가 금요일날 작년에 그 하늘 식구 동역자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는 원래 교회라고 하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그 말은 헬라 사람들이 그냥 쓰던 보통 명사였습니다. 뭐냐 그러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소집되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그냥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난을 복구하기 위해서 모인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을 재난복구 자원봉사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군인으로 나가겠다 하고 나온 그 병사들을 모아놓을 때 자원입대자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purpose driven community, 목적이 이끌어가기, 그 목적에 따라서 모여있는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지 그걸 꼭 교회에게 썼단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헬라어에 나오는 그 많은 말들 중에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교회에다가 쓰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신약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아 모여있는, 목적이 이끌어가는, 소명이 이끌어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고유명사로 교회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바꾸고 난 다음 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다가 공동묘지에서 모이다가 혹은 감옥에서 모이던 이 교회가 이제는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됐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부터 남는 문제 중에 하나가 로마에 있는 그 많은 신전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제는 수많은 국교가 됐으니 모든 로마인들이 교회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새로 짓는 것보다 신전을 리모델링해서 교회로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로마의 신전을 바꾸어서 교회를 세울 때 분위기는 좋았죠. 네. 절이 변하여 교회가 됐네, 이런 분위기로 분위기는 좋았죠. 예. 그런데 느낌이 이때부터 우리가 교회가 뭔가에 대한 개념이 다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그것을 회당이라고 하는 일종의 바실리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건물로서의 교회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독일어로 키르케가 되고 그것이 영어로 철치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신전과 같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장엄하고 웅장하게 만들어 놓는 곳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잘 만들어진 건물이 교회가 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르친 교회는 무엇입니까? 힘들고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어려운 일 당한 사람에게 반찬 만들어서 들고 찾아가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일, 내 방과 다른 방을 연결하여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방을 열어주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방을 열어드리고, 그리고 타지에서 온 시골교회 목회자 자녀들을 위해서 채워주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공간이 되어지는 곳,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과 연결이 되어질 때, 그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슴이 말라버린 사람과 그 마른 가슴에 한 송이 꽃을 심어주고 물을 부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연결되어지는 일, 선교사의 자녀들과 장학금을 지원해줄 키다리 아저씨가 함께 연결되어져 가는 일,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교회를 살리고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플랫폼 같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참 매력적입니다. 근데 교회가 가진 마지막 특징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뭐가 되느냐, 다소 좀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렇게 막힌 담이 무너지고 원수된 자들이 한 식구가 되어지고 서로가 연결되어지기 시작하고 상생하고 연합하고 융복합되기 시작하면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교회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교회죠. 근데 22절을 보니까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저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면 그건 교회인데, 그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하실 저소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 성전이라는 말도 되겠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천국 같은 곳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것을 굉장히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관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원수됐던 자들이 한 식구가 되어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기가 옥탑방이든 거기가 쪽방이든 어떤 누추한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서로 사랑하고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고 그리고 한 형제와 자매로 거하기 시작한다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닙니다. 무슨 굉장한 종교적 황홀경에 심취하여 유체이탈하여 하늘로 올라가 봐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기 시작하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떼제 공동체에서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그 사람들은 그곳에 앉아서 늘 그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영성을 쌓고 우리가 얼마나 폭발적인 찬양과 기도와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영성이 넘쳐서 유체이탈까지 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영성이 넘치는지 보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성을 회복하느냐, 저 이방인들과 저 왼수들과 그리고 저 불편했던 관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한 식구가 되는가, 그걸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제발 교회에 있으면서 지옥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천국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개개인적으로는 다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개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교회를 만들고 있다.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개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교회를 만들고 있다. 슬픈 일인 것입니다. 사랑이 회복될 때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 새 성전을 지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선한정직이교회에 와서 일기사역 7년을 하면서 천국 한 모퉁이를 맛보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천국 한 모퉁이를 맛보는 교회. 뭐 거창하게 천국 전체까지 말할 자신은 없고 한 갱상도식으로 하면 기티라도 좀 맛을 보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짝 자신이 없어서 천국 한 모퉁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천국을 한 모퉁이라도 맛을 보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교회겠습니까? 오면 불안하고 오면 짜증나고 오면 피하고 싶은, 그게 무슨 교회 천국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과연 소그룹 모임에서, 나는 내가 인볼브되어 있는 소그룹 모임에서, 내 부서 모임에서, 나는 내가 인볼브되어 있는 목장에서, 나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주방에서, 섬기는 아이들의 교실에서, 나는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사역 자리에서, 나는 교육자 회의하면서, 나는 당회하면서 우리는 정말 천국을 맛보고 있는가? 저는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성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영성에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서와 공동체성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벗어난 이방인들, 선교적인 가슴, 그리고 우리랑 불편한 다른 집단들, 공동체들, 그들을 향한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성, 하나님 나라는 어려운 책 보고 이해하고 학문적으로 해석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아는 자들이 고백하게 되는 지식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천국인지 지옥인지 우리는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교회가 정말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 보면은 다 주님이 거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거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주님이 떠나고 싶은 교회를 만들 수 있는지, 그게 우리의 신비입니다. 이제 그런 신비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정말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플로에서 공부할 때 저에게는 굉장히 좀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 와서 같이 공부할 때 그 학생 중에서 그 아키코라고 하고 리에라고 하는 일본 여학생 둘을 만났습니다. 그 클래스에서 우리가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 또 교단, 신앙 배경 그런 것을 이렇게 라이팅 해가지고 이렇게 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아무래도 제가 고신 출신이니까 이 신또 신사참배로 인해서 생긴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써야 됐기 때문에 이 신토이즘에 대해서 좀 쓰려고 하다 보니 스펠링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신토이즘, 이게 진짜 신토이즘인가 이렇게 생각이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SH인가 그래가지고 그 일본 여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신토이즘 스펠링이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그 일본 여학생이 왜 그 신토이즘을 알고 싶어 하느냐, 너는 한국 사람인데 왜 신토이즘을 알고 싶어 하느냐. 이걸 말을 이거 그냥 쓰고 내버리면 모를 일인데 이거 괜히 내가 또 말을 할까 말까 일본 사람에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사실은 내가 속해 있는 교단이 그 신토이즘에 의해서 핍박받다가 그걸 절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순교당하고 또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세운 교단이라서 내가 이걸 좀 쓰고 싶어서 한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다른 자매 아키코라고 하는 자매는 너무 놀면서 자기는 그런 이야기 처음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선을 개화시켜주고 문명으로 발달시켜주고 오늘날 이렇게 조선이 잘 살게 되는 일을 도와줬다고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웠는데 뭔 소리냐,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였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리에라고 하는 자매님이 눈물을 쭉 흘리더니 지금 그 말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배웠고 자기도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한국에 가서 교환학생으로 있는 동안 여행을 다니다가 그냥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뮤지엄인 줄 알고 갔더니 거기가 하필이면 독립기념관이었어요. 거기 들어가 보니 밀랍 인형으로 그때 독립군들이 고문받던 거 이런 거 다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진이랑. 이 자매가 그걸 보고 나서 크리스찬으로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글을 읽으면서 눈물을 쏟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왔을 때 자기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토하고 그리고 잠을 자지 못하고 금식하며 며칠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지, 왜 일본 교회는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졌는지, 자기는 그걸 생각할 때 한국 교회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진리의 길을 걸어갔고 우리는 그것을 하도록 강요했고 오히려 우리는 타협했기 때문에 촛대를 옮기셨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주셨던 것이,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 자기는 그래서 그 용서를 받고 싶었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할아버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하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그 자리에서 영문도 모르고 있던 아키코 자매도 눈물을 쏟고 같이 옆에 앉고 우리 한국 학생들하고 서로 손을 잡고 같이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저는 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저에게도 폭포 같은 눈물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함께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때부터 일본 교회를 진정으로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 자매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구나. 그리고 제가 기도를 마치고 나서 그때 했던 말이 뭐였냐 그러면,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다. 천국이 임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서로 연합하여 함께 연결되어지는 그 자리, 원수되어졌던 관계가 우리는 The Household of God,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그 자리, 그게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감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앵커링 플랫포밍, 이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온전히 앵커드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하여 서로의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는 그런 플랫폼이 되어질 때, 저는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세워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단한 사업과 프로젝트를 잘하자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하고 상생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맛보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역사가 가득한 한 해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